시편 38편은 이른바 7대 참회 시편입니다. 참회가 뭐예요? 회개, 죄를 애통해하는 참회. 참회 시가 크게 7가지 중요한 시편이 시편 150장 중에 7장이 있어요. 7장. 그 7대 참회 시가 시편 6편, 32편, 그리고 지금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32편, 8편 그리고 51편, 51편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윗이 그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당할 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그 대표적인 참회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또 죄 때문에 많이 얻어맞기도 했어요. 엄청난 고통을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겪게 됩니다. 원수는 물론 친구들에게조차 조롱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못 이뤘어요. 여러분,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예요, 죄.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고 인류 최대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시작.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이 사실은 1000년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자기 죄를 용서받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참회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지 않을 때 이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죄의 대가가 뭘까? 죄의 대가. 우리는 이 대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죄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죄로 깨닫고 여기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첫째로 죄의 고통은 죄책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죄책감이죠. 죄책감. 죄를 지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다윗이 오늘날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오죽하면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근데 그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일 날까지 나와서 기도를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균 수준으로 볼 때 적어도 한 10% 이내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이 놀러 가기 좋은 때 피곤하고 또 뭐 재밌는 드라마도 많고 또 쉬고 싶고 그런데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 놔두질 않으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죄 짓는 거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먼저 하나님이 열받으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기 주의 노, 주의 분노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하나님은 그 의로운 분노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분노를 품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흐뭇하게 해드리는 영적인 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열받게 하는 거,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그 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발 하나님 화를 내지 마세요.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책에 시달리는 모습이 2절이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화살, 주의 손,
엄청 큰 고통이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죄책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거룩한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 희망이고 그리고 축복이에요. 죄책이 아예 없는 거, 다시 말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써요. 신약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 그러면 화인 맞았다는 게 뭐냐면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굳어져가지고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에 시달리는 거, 그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그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이 자각 증세가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암이요, 초기에 너무너무 막 고통스럽고 아프면은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잘라내면 되는데, 이게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얘가 아무 느낌이 없어.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멀쩡한 줄 알고서 그냥 나중에 증세가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이상해서 갔더니 글쎄 이미 뭐예요? 터미널, 말기다. 그러니까 암이 조기에 발견되면은 암도 결코 무섭지가 않다. 치료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모든 우리 의학적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기에 느끼질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죄를 짓고 죄책이 막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사실은 죄책에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그거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거를 계속 놔두면 또 그건 안 좋죠. 그러니까 병적으로 계속 죄책에 시달리는 거,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토해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할 거 토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백할 거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에 생각을 흐트려 놓아요. 아주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어지럽고 마음은 불안하고, 이게 뭐예요? 죄의 고통이에요. 죄책의 고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근심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죄책의 고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머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이, 걱정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막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찌르는 이러한 심각한 증세,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대가예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죠.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많은 저술을 남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가장 지성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역사 교수고 평신도 전도자고 그리고 기독교 문학가였는데, 그런 그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특별히 이 고통에 대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감동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 그랬어요.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니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신나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에 있을 때, 힘들 때, 내가 죄책에 시달릴 때, 내가 잠 못 잘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고함을 지르신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저 지금 아주 바쁜데요?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책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우리들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고통이 없고 또 죄책도 없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내버려두는 유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막 때리고 그래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 그냥 알아서 해라, 내버려두는 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차라리 우리를 하나님이 때리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께서 고통이 있다는 거, 죄책에 시달린다는 거 하나의 희망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 이 죄책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 암송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최고의 굿뉴스예요. 이게 모든 우리의 죄의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죄 지었다고 시인만 하면,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의 줄로 잡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병사가 사망해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실지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진짜 끔찍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자살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 죄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계속 동일한 죄를 짓고 아주 죄의 수렁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 수도사가 이 병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자네의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찢어진 옷을 수선해서 입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찢어진 인생일지라도 다시 꼬매서 다시 고치셔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에 이제 더 이상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털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대가는, 죄의 고통은 질병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 질병에 대한 연구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네 가지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첫째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이 병이 다가온 것은 원죄의 결과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건강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이 인간에게 다가온 죄는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의 직접적인 결과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죄를 지으면 몸이 여러분 질병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직접 병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럴 때는 그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그 귀신 들린 그런 것들, 그리고 사탄이 직접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이런 경우 마귀로 인한 질병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결과도 아니고 마귀가 갖다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크리스찬에게서 병은 이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조절을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먹어, 게을러, 그리고 뭐 운동 안 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수요일 날 내가 얘기했나, 우리 조 목사님에 대한 그 연구를 내가 발표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그런데 기도로도 병을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하지만,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몸을 자기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그래서 항상 일찍 일어나요. 이 생활이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거의 50년 이상을 교회에 가장 먼저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6시 한 40분이면은 출근하는 시간이 6시 반에서 6시 40분. 물론 이제 그전에는 새벽 기도하느라고, 옛날에 이제 목회만 할 때는 새벽 기도하는 거 더 일찍 일어나셨겠지. 근데 그 뭐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돼가지고 교역자만 700명, 800명이 되었는데 다 뭐 새벽 기도 다 부교육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나이가 50, 60, 70 다 돼도 뭐냐면 새벽에 항상 출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6시 반 정도면은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부목사하고 총무장로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한 몇 분의 이제 장로들하고 한 대여섯 명 비서실장하고 항상 뭐냐면 조 목사님 오시는 거를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이제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분 전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목사님 저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은 딱 90도로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목사님 나오시면 할렐루야 목사님, 굿모닝 목사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새벽에 출근하느라고 그거 스탠바이 가서 저 영접하느라고 그냥 겨울에는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목사님 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지하에 그 황태 두 분은 황태 국밥집으로 그래서 아침을 거기서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시간이 항상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생활 리듬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몸이 약하고 그다음에 이 목회 중압감이 많고 그래가지고 결국 쓰러져가지고 적시자병원에 가서 2달 동안 목회도 못하고 다 죽어갈 때, 그때 출애굽기 18장 읽다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와서 구역장 제도를 그때 도입한 거예요. 교구장하고 구역장 제도를. 그러니까 그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생, 먹는 거, 운동, 이미 30초부터 골프를 배우고 그 차일수 장로님이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프로 일생을 살면서 몸을 관리해서, 특히 그 수없이 이제 해외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시차 극복은 바로 거의 골프, 무조건 딱 어느 나라에 떨어지면 골프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서 피곤하다고 호텔에 가지고서 뭐 잠자고 그런 거 없어요. 저녁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시차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것들 많이 영양제 나도 몇 차례 이렇게 훔쳐봐서요. 한 움큼 입에다가 털어 넣으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뭐요? 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리고 뭐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몸 관리하는 거 항상 이렇게 가슴을 펴고, 저가 약간 꾸부정한데 저도 이렇게 피고 다니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good shape, 그러니까 모양이 딱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책이나 세미나나 또 그 개인적인 이런 대화에서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ABC, 제 건강의 ABC, A는 아멘, 아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B는 뭐예요? 바이스클, 자전거. 운동해요. C는 뭐예요? 비타민 C.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A, B, C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먹는 거.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히 크리스찬 헬스, 즉 우리 기독교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너무 여기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실수를 하거나 무리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못할 때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네 번째는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죄도 아니고 마귀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뭐예요? 병이 걸리고 병 때문에 일생을 고통을 당하든가 아니면 치명적인 질병에 의해서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 그건 사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하나의 하나의 신비예요. 하나의 미스터리예요. 근데 아무튼 병의 원인이, 근데 그 중에 이 죄로 말미암은 병이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모든 인류의 병이 죄의 결과고 개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이 질병 중에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다윗은 죄로 인해서 뭐요?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자,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것이 무슨 그냥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구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어떤 욕창이 이 다윗에게 임했던 거죠.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실제로 아픈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금 이 다윗이 몸이 아픈 거예요. 7절에 내 허리가 열기가 아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도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굉장한 그 고통을 가져다 준 질병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대체로 빨리 늙거나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주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에이즈라든가 뭐 기타, 물론 이제 그 유전에 의해서 아니면은 그 수혈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그런 아주 안 좋은 병들은요 결국 뭐냐? 방탕의 결과예요. 그것을 다윗이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웰빙의 삶을 산다는 건 말 그대로 웰이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잖아요. 웰, 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빙이 뭐예요? 빙은 바로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웰빙 라이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쉽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삽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로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론 은혜가 있지만 그리고 술, 담배라든가 기타 방탕한 거에 그거를 절제를 하고요. 그리고 욕심을 계속,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계속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러는 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몸도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잘 사는 것 그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잘 살 수밖에 없다. 칼빈의 얘기입니다. 요한 칼빈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열심히 방탕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진짜 꼭 해야 될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도 잘 살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나는 뭐 그러면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내가 요망 욕골이란 말이야 하는 식으로 괜히 꽈배기를 꽂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해도 우선 마음에 뭐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육체를 더 강건하게 한다. 항상 투덜대는 사람은요, 내가 보니까 계속 뭐가 많이 아프고 뭐가 잘 안 돼. 맨날 고모양 고꼴이야. 내가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믿음으로요 몸을 드리는 사람은 건강해요. 믿음으로요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맨날 이렇게 째째하게 하는 사람들은 째째한 삶밖에 못 살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어제 그제도 새벽기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종대왕도 못 먹는 아이스 깨끼를 나는 하루에 한 개씩 먹어. 우리 집 앞에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이 생겼는데 여러분 아이스 바가요 1,000원짜리요 1,000원에 4개를 팔아요. 4개를 팔아.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매일 갈 때마다 1,000원이면 4개야. 4개 사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하나 주고 올라가면서 하나 먹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날 하나 먹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세종대왕이 이걸 먹어봤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맛있게 기가 마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 아파트 이 좋은 데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리고 끼니를, 여러분 이 인류가요 세 끼 먹었던 시절은 150년 전부터예요. 100년 150년 전부터 인류가 세 끼 먹었지 그 이전에는 한 끼에서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얼마나 지금 풍요로웁니까? 내가 가정이 있고 부모가 지금 건강하게 사시고 내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성시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요새 자전거를 타면서 얼마나 간단히 그냥 틈만 있으면 내가 자전거 타. 그래서 내가 자전거로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저 방송실장 민실장도 하루에 자전거 50km씩 출퇴근한대. 이야, 몰랐어. 내가 1년 동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뱃살이 들어가고 건강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웰리빙 라이프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든지 또는 아프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히려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파스칼이 40살을 못 살았어요. 39년 2개월. 여러분, 파스칼 하면 세계 최고의 수학자고 철학자고, 그의 팡세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작, 이 철학 에세이, 그런 그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그 자신이 조금만 건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갈대 같은 그런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심한 두통과 복통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데 후대 의학자들이 판단하기로 결핵성 복막염으로 추측하고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9살에 죽었는데, 죽기 3년 전인 36살 때 그는 병의 선용이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다음같이 썼습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봉사하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속되게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병을 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건강을 악용했습니다. 만일 나의 체력이 지속되는 동안에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찼다면 나의 혼을 위해서 나의 기력을 없이 해 주소서. 육체의 허약에 의하든지 사람의 열성에 의하든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당신만을 기쁘게 하옵소서.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병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히려 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건강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러나 이왕이면 병을 이기고 병을 극복하고 병을 여러분께서 몰아내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대가는 소외라는 고통입니다. 소외. 자, 죄책이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소외입니다.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으로도 버림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대가입니다. 가까운 자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가까운 나의 가족들도 나를 떠나는 그런 소외의 고통이 있습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원수들로부터 공격받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니 자신 있게 살지 못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 외롭고 그리고 버림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결론은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우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밤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 오늘 여러분의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건강을 얻고 그리고 소외에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화평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죄의 대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